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인물 야곱은 그 이름이 이아콥, 이하고 아하고 이제 모음을 합치니까 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콥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이아콥을 빨리 부르는 거예요. 이아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 이렇게 부르죠. 그 야곱이라는 단어는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카브라는 단어를 알아야지만 이 야곱,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이 중국 말처럼 한자처럼 그 말씀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져줄 때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부모들이 져줬든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필히 알아내야 되는데 이 아카브라는 단어의 뜻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불러드릴 거예요. 네 개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첫째, 뒤에서부터 오다. 둘째, 발꿈치를 잡다. 셋째, 가로 열고 상징적으로 가로 닫고 속여 넘기다. 마지막으로 밀쳐내고 들어앉다. 이 네 가지 뜻이 전부 다 총망라된 게 그게 이제 사람으로 오니까 이를테면 뒤에서부터 온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상징적으로 속여 넘기는 자, 밀쳐내고 들어앉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 이름을 져줬는데 그 부모님이 그냥 뭐 자기가 줬습니까? 그 부모님이 누구예요?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이삭이 그 이름을 질 때 그냥 줬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대로 이름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간 누구든지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태어났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 하면 뭐예요? 그 네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 걸 부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움켜진 자, 이제 흔히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단어에서 움켜쥐다, 이제 이런 파생어가 나왔죠. 제가 성경 공부 배울 때 그 배웠던 게 이제 움켜쥐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야곱을 배웠습니다.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한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밖으로. 근데 이제 밑에 있던 놈이 지가 먼저 나가고 싶으니까 먼저 나가면 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 나오는 사람이 동생이 되는데 먼저 나가는 사람의 뒤꿈치를 잡았어요. 잡아당겼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 잡아당긴 그 나중에 나온 친구 이름이 야곱이고 먼저 나온 그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 인생의 그 이름하고 야곱은 똑같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일생일대의 반전을 가져오는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 나루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야복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한강에 보면 저쪽에 안양천이라고 해서 목동 아파트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지류가 있고, 또 탄천이라고 저기 잠실 쪽에 보면은 야구장 옆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 걸 전부 쌔강 또는 지류 그러잖아요. 한강도 북한산에서 홍제동 모래내를 지나서 그 상암동으로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 강 이름을 쌔강이라고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미역 많이 감았습니다. 그 쌔강 헤엄쳐서 넘어가면 난제도예요. 땅콩을 많이 심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 수영을 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혁대로 모래도 이렇게 젖지 않게 메고, 그러고 막 헤엄쳐서 건너가서 땅콩밭에 가서 땅콩을 실컷 따먹고 땅콩 서리오고 그러고 건너오고 그랬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이 바로 쌔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야복강이지만 요단강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아까 뜻을 네 가지를 살펴봤지만, 그런 꼬라지로 사는 삶을 가지고는 절대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야곱의 그 인물을 이 사건 전과 사건 후로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2장 전에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그 삶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지적하면, 하나는 아버지 이삭하고 형 에서를 속이고는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아주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 사냥을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겠어요. 팥죽을 미리 딱 그렇게 뜨겁게 뜨뜻하게 아주 팥죽을 쏘놓고는 형이 들어오니까, 형 배고프지? 이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형이 그 뭐 장난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게 없었던 거죠, 에서가. 좋아. 그리고 그냥 덤벼들어서 팥죽을 그냥 막 두 그릇, 세 그릇을 곱빼기로 먹었어요. 그러는데 그게 말이 씨가 돼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인류는 야곱이 낳은 12아들의 후손들이 지구의 지금 70억 인구를 구성하고 있어요. 에서 자식들이 구성하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그게 지금 중동 사람들로 이루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런 이슬람 국가 한 20, 30개 국가,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래, 인구가.
그러니 뭐 야곱의 후손은 70억 인구를 이루고 있는데 세 발의 피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만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전에 이제 나오지만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야곱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사건이 아주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야곱, 이 야복강 이전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한마디로 그걸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책을 써서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지금 오래돼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 주변에 어떤 여자, 누이 동생이든지 뭐 딸이든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누이 동생 같기도 하고, 그 여자 하나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 지금도 우리가 애청하는 그런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누군지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작곡가한테 그 결혼을 시켰어요. 사람을 좋게 보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나 바람을 피는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자기가 중매를 서서 여자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주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철학책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고 사느냐,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타락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가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어떤 분을 야복강가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는 그분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질 않았어요. 그 사람 삶은 누가 다스렸어요? 자기 자신이 다스렸어요. 자기 자신, 자아라고 그러죠, 흔히. 에고라고도 하는데, 사람은 두 가지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인 것 같지만 태어날 때부터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의 DNA죠. 뱀은 우리 인간에게, 그 뱀의 독을 인간에게 넣어줬어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독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독이 뭐냐면 자아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냐?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지 않니? 네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든지,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고 살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사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사라라는 뜻을 알아야지만 돼요. 사라라는 뜻은 통치를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사람을 다스리실 땐 그 사람이 정말 심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제는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하나님은 조폭들 주먹으로 다스리듯이 그런 식으로는 다스리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인간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자, 이제 사건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24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25절에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곱보고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근데 씨름을 할 때에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뼈가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환도뼈라는 건 그 환도뼈라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사실 빠졌어요. 허벅지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허벅지의 환도뼈예요. 원래 성경 보면. 그래서 허벅지의 환도뼈.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람을 걷게 하는 역할을 하는 뼈예요. 이를테면 사람의 행실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까진 지 맘대로 살았겠죠. 행실 얘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배짱대로 꼴리는 대로 살았겠죠. 근데 이 뼈가,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사건, 그게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내용이죠. 자,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야곱이 물어봤더니 간접적으로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만난 분이 이름을 말해주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해서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누구겠어요?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히브리서 13장에 있어요.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탈골시킨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랍니다. 그분이 동일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실 땐 육체를 쓰고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라고 바꿨어요.
육체를 쓰기 전에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신 분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야복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야복강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이 뭐예요? 씨름.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아바크. 맛부터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씨름하다.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맛부터 싸우다. 무슨 싸움이겠어요? 말씀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말씀 논쟁을 벌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씨름이에요. 말씀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예수님이 져요. 여기서도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야곱한테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이기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긴 사람, 예수님한테 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자죠. 제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이기게 해드려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분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들, 날고기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이겨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긴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경에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집니다. 그게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도 종교 지도자예요. 대표적인 분인데, 종교 국회의원인데도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아주 부자인데 근사하게 장사 지내려고 대리석으로 웬만한 집 몇 채만큼 큰 무덤을 만들어 놓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로마 병정들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묻히려고 만들어 놓은 그 으리으리한 대리석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예비한 게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공이 많겠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을 때 죄인 여자 하나가 와서 발밑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수를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장사를 예비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장사를 예비한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온 거기 때문에. 죽으심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으심과도 함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으심, 십자가에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철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을 25절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것은 야곱이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지만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제자의 본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 씨름할 때에 결국은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그날부터 바뀌었겠죠.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은 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그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이제 대절해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전에는 32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이 이제 부하 군대를 집에서 키우는 가신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를 전에 장자 명분을 속여서 뺏어 먹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가면은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 형한테 갈 때 어떻게 짱굴 돌려서 살아볼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뇌물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니까 그 여러 종류의 그 짐승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소떼를 어떤 종한테 이렇게 인솔해서 먼저 가라. 한참 거리를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떼, 그 다음에 염소떼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쫙 그렇게 간격을 둬서 그러면서 그 우리 형 에서가 그 누가 가져오는 거냐 그러면 동생이 형님에게 선물로 드리라고 가져오는 겁니다. 형님 그 동생도 저 뒤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두 번째 종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그 종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 중에서도 여종들이 부인들이 둘이 됐잖아요. 하고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거리를 떨어뜨려서 본부인들, 레아하고 라헬, 하고 그 자식들. 그렇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32장 24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맨 뒤에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좀 안 죽으려고. 앞에 사람들은 처자식도 다 죽어도 뭐 좋아. 짐승 내가 끌고 가는 짐승이 훨씬 여기 몇만 마리야. 형은 몇백 마리 주는 거예요. 본대는 내가 끌고 가. 그리고 그 앞에 종들이나 뭐 여자들, 자식들, 처자식 나는 아니잖아.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야곱이라는 거는 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만 살고 싶어서 다 떨거지들 앞에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맨 뒤에 쳐져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이대로는 넌 야복강 못 건너, 요단강 못 건너. 건너면 천국인데 넌 안 돼. 나하고 씨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환도뼈가 탈골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33장 4절에 보시면요. 결국은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달라졌죠? 이제 비겁한 야곱이 아닙니다. 그들 제일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그 400명 군대를 칼을 밤새도록 갈았을 거 아니에요? 단칼에 그냥 목을 베려고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렸었는데 야복강에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판을 새로 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강가에서 기다렸었는데 에서가 걸어오는 걸 보니까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곤 옛날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에서 내려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아주 축복의 그런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형을 사랑하게 된 거죠. 전에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형님의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야복강 사건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고 궁금한 게 뭐냐면 변화된 사람을 거의 못 봐요. 저도 신앙생활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8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아주 적습니다. 저는 아주 큰 교회 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몇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푸른 교회에 와서 종종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주님의 가르침에 내 인생에 놀라운 결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그런 놀라운 야곱의 변화가 삶에 일어나서 대반전이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말씀을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훈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듯이 우리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충격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